겸손과 믿음.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신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투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신 것인데요. 거기에서 한 이방 여인의 딸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 여인은 그러하옵니다 주여. 그러나 개들도 그들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간구했고, 마태복음 15장 27절, 주님은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치유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녀의 고백은 겸손과 믿음의 좋은 예가 됩니다. 하지만 이 고백을 도출하시는 주님의 방식은 매우 가혹했습니다. 주님은 그녀를 이방의 개로 취급한 것입니다. 그녀는 이러한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겸손하게 간구했습니다. 딸의 치유가 무엇보다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주님은 성도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혹은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시기 위해 시련을 주십니다. 마귀의 시험과는 사뭇 다르지요. 마귀는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 시험하는 것이지만 주님은 우리를 강건케 해주시기 위해 시련을 주십니다. 이때 우리는 주님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어려움과 고통을 좀 주신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를 쓰러뜨리실 리 없다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중간에 포기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목적하신 바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 여인도 만약 주님의 첫 거절에 포기해버렸다면 결코 딸의 치유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자신을 이방의 개로 한껏 낮춘 것은 참으로 잘한 일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움직였으니 정말 큰 믿음이라고 불릴만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이런 방식에 불만을 갖습니다. 왜 꼭 그리 가혹하게 대해야 했냐는 것이지요. 주님은 이렇게 간절한 사람에게 왜 그토록 시련을 주셔야 했을까요? 왜 우리를 시련에 두셔서 그걸 헤쳐나오게 하시냐 말입니다. 어찌 보면 주님은 시련 앞에서 매우 가혹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주님께서 투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신 이유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해당 본문을 아무리 봐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갈릴리나 유다 땅에선 주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치유하셨는데 이곳에선 전혀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어떤 중요한 사역도 없었고 주요 인물을 만난 적도 없었습니다. 당시의 상황에서 주님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을 리도 만무합니다. 주님은 그곳에 대체 왜 가셨을까요? 아무리 봐도 이 여인을 만나신 것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 주님은 처음부터 이 여인을 염두에 두고 가신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곳에 가신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여인의 간구를 거절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도우실 마음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다만 이 여인이 이 시험을 어떻게 통과할지가 관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그 일을 해냈습니다. 주님은 겸손과 믿음이라는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고 말입니다. 사실 이 여인이 자신을 개라고 인정한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녀는 실제로 이방의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구세주 앞에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정확히 인지했습니다.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벌레보다 못한 인간이 개로 취급 좀 받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소경이란 말인가 하며 반발했던 유대인들과 비교하면 이 얼마나 훌륭한 고백입니까? 그러고 보면 하나님 앞에서 큰 믿음은 별게 아닙니다. 자신이 추하고 연약한 죄인임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만이 나를 구할 수 있음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오직 전능하신 주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다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큰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시련에 두신 걸 불평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개나 벌레 같은 취급을 당하셨음을 말입니다. 이 여인이 모독당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보다 훨씬 모독당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시련에 빠졌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우리보다 훨씬 더 커다란 시험과 고통을 당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온갖 멸시와 모독을 받으신 분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겪지 않으신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도 당하셨는데 우리가 겸손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